선우미의 시인의 슬픔의 치유학, 시, 그림, 선우미의 시평, 윤호병. 선우미의 시인의 마른 곳 편지를 읽으면 마치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6번 비창의 제4악장을 듣는 듯 하다가 뭉크의 절규를 보는 듯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들과는 다른 선우미의 시인만의 독보적이며 배타적인 인간의 근원적 슬픔을 만나게 됩니다. 슬픔은 상실에 대한 정서적 반응입니다. 그렇다고 슬픔이 다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슬픔은 인간이 겪는 희노애락의 한계 안에서 슬퍼하지만, 어떤 슬픔은 그 경계선을 넘어서서 형이상학적으로 밖에 설명될 수 없는 내면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선우미의 시인의 상실에 대한 슬픔이 그러합니다. 애착관계에 있던 대상이 죽음이라는 완전한 소외로 분리되었을 때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애도의 불가능성에 빠지게 됩니다. 시인의 슬픔은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대 가을바람처럼 떠나가던 날, 이별을 예감한 핏빛 노을이 호수에 물들었고, 아프다는 말, 슬프다는 말, 서럽다는 말조차 꺼낼 수 없었다. 슬픔 중독 일연에서 나는 마치 접신이라도 된 사람 같았다. 한참을 짐승처럼 울고 났을 때에서야 달이 보였다. 바람이 불었고 호수에서 하얀 달이 흔들렸다. 고독한 어둠처럼 머릿속은 분열이 일어났고 깜깜했다. 슬픔 중독 인연 중에서 바람이 거칠게 심장을 쓸고 지났을 때 새의 날개는 날카롭게 찢어졌다. 담당 의사의 마지막 선고에 박달나무 부러지듯 희망은 허물어졌고, 절망 끝에 맺히는 고요. 귀에서는 천둥치는 소리가 났고, 끝없는 탄식의 틈에서 상처가 곪기 시작했다. 단단한 슬픔 중에서 상실에 대한 슬픔의 정도는 애착의 강도에 비례합니다. 애착의 강도에 따라 대상이 나의 일부분이 되므로 그 대상을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상실입니다. 시인과 그의 언니의 애착 관계는 시의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끊어진 애착 관계는 부정적, 긍정적 감정이 함께 섞여서 슬픔의 형태를 만듭니다. 시인은 언니와의 애착 관계가 얼마나 깊고 강렬했던지, 시인의 슬픔의 형태는 무엇이고 또 어떤 것이라고 분석하는 심리학적 접근을 불허합니다. 시인과 언니의 애착 관계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살펴보면, 그녀는 늘 그랬다. 아이를 달래는 엄마처럼 약 챙겨 먹어라. 건강 잘 챙겨라. 많이 좀 자라. 굳은 살 같은 잔소리는 부드러운 햇살이었다. 그녀의 무게는 늘 같았다. 보물같이 소중한 것이라도 몽땅 주고 바보처럼 웃었다. 그 웃음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쪽빛, 바다같이 푸르렀다. 쪽빛 바다 중에서 우리가 함께 했던 그림책은 지워졌고, 기억을 삼키는 비바람은 검다. 검은 슬픔 중에서 세월의 강 너머 굽이굽이 꽃길 따라 한 점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어도 내 기억 곳곳마다 켜켜이 쌓인 당신은 멈출 듯 멈추지 않게 흔들리는 바람꽃입니다. 마른 곳 편지 중에서 언니는 고등학교, 나는 중학교 시절부터 우린 묵호에 살았다. 엄마는 가족 저녁상에 빨간 불볼락 열기를 자주 구워 올리셨다. 언니와 나는 고기 이름을 몰라 그냥 빨간 고기라 불렀다. 언니와 함께 발라먹던 생선, 뼈만 남을 때까지 전력을 다해 먹어치웠었다. 불볼락 중에서
그녀가 빚은 한 뼘 그늘에서 나는 자랐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내겐 의미가 컸었기에 그녀 없이 남은 날은 다시 어둡고 습습하다. 끝과 시작 중에서 인간에게 애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상실은 필연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은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상실당한 자에게는 충분한 애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슬픔은 직선형이 아니라 나선형입니다. 슬픔은 직선으로 어느 지점에 이르도록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맨 밑바닥에서 나선형으로 조금씩 조금씩 견디며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걸쳐 만들어진 애착의 깊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합니다. 그러므로 대상에 대한 이미지나 추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집 마른 곳 편지가 애도의 시들로 가득 차 있지만 슬픔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직면해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시인에게는 상실이 가져온 슬픔을 재구성해야 되는 자기 이해와 자기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살아남은 자의 몫으로 이 부분을 잘 감당해 내므로써 슬픔의 미학을 독자들에게 선사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기로 하고 고통스러운 상실의 과정 속에서 슬픔이 시인에게 가져오는 것과 반응하는 시인의 내면의 역동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접신한 것 같은 격렬한 애도의 시간을 보내지만 시인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시간이 결코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더욱이 그냥 잊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도 있지만 어떤 상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또렷해지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아웃포커싱 처리된 사진처럼 마모됩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처럼 감은 눈 속에서 더욱 또렷한 너, 눈을 감다 전문. 눈 감으면 더욱 또렷한 그대의 사랑, 머잖아. 나 또한 그대가 지나간 길 넘어야 하리니 잠시 남은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은 흐르는 시냇물에 몸을 낮추고 돌처럼 단단한 슬픔에게도 말을 걸어 너무 강하지도 않게 너무 약하지도 않게 검은 슬픔 중에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는데 그리움은 시간 지날수록 진해지더라. 상처와 그리움 점점 더 또렷해지지만 혼자 남겨진 소외감 속에서 시인은 깊은 고독으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시인은 연거푸, 고독은 82도, 고독의 집, 커피와 고독을 써내려 갑니다. 고독이 바다에 빠졌다. 근거 희박한 편집성 고독은 중독성이 강했다. 이리저리 둥둥 떠다니는 고독은 독성 해파리 같았다. 파도를 뚫고 튀어나오는 포말로 잠시 부서지는 듯 했으나 다시 바다. 다시 바다 중에서 시인이 슬픔 속에서 비통함으로 나날을 보낼 때 느꼈던 감정 중에 하나는 죄책감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시인이 죄를 지어서 느끼는 죄책감이 아니라 상실이 가져오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시에 나타나는 그대로 시, 상처 중에 나오는 더 잘해주지 못해서처럼 죄책감 자체가 슬픔의 지배적 구성 요소입니다. 그리고 상실에 대한 인간의 정상적인 반응에 대한 윤리적 태도의 결과입니다. 상실에 대한 책임을 느낄 때 갖게 되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죄책감을 지속적으로 가져서는 안 되며 자책에서 벗어나야 슬픔의 강도도 서서히 줄어듭니다. 시인에게는
죄책감은 이미 극복되었고 그의 슬픔은 정화된 슬픔으로서 솜솜이 사모하여 꽃이 되는 소리에서 숭고로서의 슬픔, 즉 슬픔을 좌절과 체념으로 가져가지 않고 숭고함으로 가져감으로 시인은 독자들에게 슬픔의 미학을 보여줍니다. 죄책감의 부분을 보면 어떤 이유에서든 아름다운 이별이란 없는 법, 돌아보면 나에게도 가슴 베이는 통증이 있었어요. 그대 거두어오지 못한 이별이 그랬고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이별이 그랬고 마지막 인사조차 나누지 못했던 이별 또한 그랬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중에서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한 삽의 흙뿐이었다. 그리고 그녀와 나의 경계는 분명해졌다는 것. 달의 통증 중에서 웃을 때마다 미안함이 따라오는 당신의 그늘 한 뼘 소란이 그립다. 그늘 한 뼘 중에서 쪽빛 바다를 거저가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 또 하루 해만 저문다. 쪽빛 바다 중에서 당신과의 이별로부터 담담해질 수 있을까? 나는 당신의 손을 그만 놓쳐버렸다. 당신과 나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가도 낡은 시계는 벽에 바짝 붙어 여전히 돌아갔다. 투명한 독백 중에서 이름은 선우미화 그의 영전에 바치는 말로는 자꾸만 미안한 것만 생각난다는 것이다.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이다. 그녀의 묘비명 중에서 시인은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손을 놓아버린 것과 예견되지 않은 상실 속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비통함, 떠나는 자의 가엾음, 그를 향한 무한한 동정, 세상의 모든 관계를 놓아두고 빈손, 빈몸으로 떠나가는 언니의 가장 처량하고 슬픈 이미지를 맨발로 형상화함으로 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미지의 함축된 의미를 시각적으로 깨닫게 함으로 시인의 애통함에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게 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생일날 당신에게 드릴 하얀 구두가 여기 그대로 있는데 맨발로 떠난 그 길 묻어오는 슬픔에 하늘도 슬픈지 비가 내립니다. 맨발로 가신 그대 하얀 꽃길만 걸으소서 57 생일의 중에서 햇살과 바람에 내맡긴 자연의 흐름처럼 살얼음판 길편을 맨발로 떠난 그대 안부 중에서 상실의 슬픔은 사소하거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슬픔은 신체적 증상과 정서적 증상을 함께 동반합니다. 정서적으로 슬픔은 상실을 인정해야 되는 고통과 분노, 극도의 좌절감, 실망감, 죄책감, 두려움과 함께 상실의 고통은 살아가야 되는 실존의 영역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신체적 증상으로 가슴 맺힘, 자율신경의 문제, 의욕 저하, 운동력 저하 등등 여러 증상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 반응을 이해해주기, 무조건 수용과 기다림 등이 필요합니다. 시인은 상실과 슬픔의 과정으로서 두려움을 토로하는데 이것은 살아가야 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님이 없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무슨 의미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대가 없는 세상에서 다시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삶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생에 대한 두려움이 열병처럼 생겼다. 가파른 절벽에선 외로움을 보았다. 그녀가 없는 곳, 어느 곳에서든 이방인이다. 달의 통증 중에서 쪽빛 바다를 가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 쪽빛 바다 중에서 홀로 남겨진다는 것은 버림받음을 의미합니다. 구순하게 너를 내 안에 두고 싶지만
머지않아 세상의 모든 것처럼 너도 나를 버리겠지. 어차피 내 것이라 생각한 적은 없다. 나는 마른 나무였고 떨어지는 꽃이 픈 너였다. 중에서. 상실의 상처는 사실 고스란히 남은 자의 몫입니다. 강렬한 애착관계에 있던 띠한머리 자매에게 죽음이란 불가항력적인 분리가 찾아왔을 때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외로움과 고독과 그리움을 품어 안고 상실의 고통과 함께 살아가기란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하소연을 하듯이 원망을 풀어놓기도 합니다. 뭐가 그리 급해 말 한마디 못하고 한다름에 봄 꽃잎 지듯이 간 것이냐고. 그래도 한마디 말은 하고 갔어야지. 그래야 띠한머리 자매의 사랑이 아니겠느냐고. 귀찮은 말참견이라도 괜찮았는데 이담에 한 세월 보내고 그대 다시 만날 때 그녀에게 하고 싶은 말, 다시는 나보다 먼저 가지 말라는 말, 서럽게 아름다운 나이 중에서 한평생 마르고 닳도록 내 곁에 있어줄 줄 알았는데 99개의 세상 귀한 어느 것보다 단 하나 너의 부재가 너무나 소중한 오늘.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마음속 풀리지 않는 응어리. 너에게 다하 서럽다 잃어버린 새 중에서 단단한 의지로 쉴 틈 없는 너와 나였다. 너는 먼 나라 우주 끝으로 가버렸고 내겐 견딤이 남아있다. 넌 얼마나 멀게 텅 빈 공간으로 간 것인지, 아침부터 저녁이 내릴 때까지 넌 어디에 있는 것인지 주저앉아 너의 긴 길 되짚다가 다시 카오스라는 공간 속에 자연으로 존재했었음을 인식해야 함을 알면서도 견딤의 끝은 어디에 있는 건지, 견딤 중에서 당신과 나의 경계는 분명해졌다. 숨 쉬는 모든 것들이 아프다. 우리의 이야기는 다 지난 일이 되었다. 11월 중에서 앞에서 우리는 상실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애도, 또렷함, 고독, 죄책감, 두려움, 원망에 관한 시인의 부르짖는 소리와 명료한 진술들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상실의 슬픔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공간적 거리와 시간적 부재가 가져오는 고통입니다.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대부분 시간 감각이 왜곡됩니다. 시간이 정지 상태에 빠지거나 또는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는 것이 정상인의 시간 감각과 다릅니다. 그리고 떠나버린 타자와 같은 시간 속에 있을 수 없는 시간의 부재가 비통한 탄식을 하게 합니다. 공간적 거리는 시간적 부재와 함께 존재론적인 고독이 가져오는 고통과 슬픔을 심화시키며 그 거리를 좁히고자 하는 실존적 갈망과 거리로 인해 발생하는 미학적 효과가 서로 모순된 긴장을 이룹니다. 시간과 거리로 인하여 슬퍼하는 시인의 탄식을 들어봅니다. 그녀는 나에게 쪽빛 바다를 남기고 피안의 저편으로 떠났다. 쪽빛 바다 중에서 빨갛게 메모해둔 7월의 하루는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 그대로 내 마음에 있으니 그 집에서 부디 외로워하지 말고 자유하소서. 57 생일의 중에서 땅에 닿았다 떨어질 나의 죽음과 가장 가까이에서 나머지 시간을 보내야 한다. 검은 자정처럼, 검은 슬픔 중에서 끝끝내 당신은 보일 듯 말 듯 가깝고도 아주 멀게 꽃빛 물든 바다에 따돌림 당한 듯 했지만 기꺼이 순응하며 외로이 떠나갔다. 서해에서 중에서 끝내 외로움이 아프게 하더라도 당신과 나 사이의 거리를 그리움으로 꽉 채우겠노라고 외로움보다 더 무거운 그리움으로 외로움보다 더 무거운 중에서 그래 봄꽃잎 낙화하듯 머나먼 길 떠난 사람 그리울 때마다
목에 걸린 가시처럼 사는 거다. 목에 걸린 가시처럼, 목에 걸린 그리움처럼. 가시가 목에 걸렸다 중에서 넌 얼마나 멀게 텅 빈 공간으로 간 것인지, 아침부터 저녁이 내릴 때까지 넌 어디에 있는 것인지, 주저앉아 너의 간 길 되짚다가 다시 카오스라는 공간 속에 견딤 중에서 난 혼자가 됐다. 그대 머물다가 그리움 살포시 들춰냈다가 듬숙한 슬픔과 함께 서랍 속에 다시 넣었다. 빈 하루만 녹아내린다. 그리움의 거리는 서랍 속에 그대로 있다. 서랍 속 그리움 중에서 슬픔은 상실을 껴안고 상실을 넘어서서 상실이 자포자기와 절망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고귀한 감정입니다. 또한 슬픔은 상실이 가져온 존재론적 불균형을 깨닫고 그 현실에 직면하여 겪게 되는 자기 해석이기도 합니다. 슬픔이 없으면 상실에 대한 반응이 불가함으로 위험합니다. 슬퍼하는 것이 슬픔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같은 슬픔으로 슬퍼할 수는 없습니다. 슬픔은 재구성되어야 하며 상실의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선우미의 시인이 애도를 거부하는 애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재구성한 슬픔, 다른 말로 하면 슬픔의 치유학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문학입니다. 시인은 상실을 자기 학대나 자기 비하로 가져가지 않고 시를 통하여 슬픔을 재구성합니다. 슬픔을 시로써 토해내므로 시는 죽은 타자를 간직하는 형식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슬픔 속에 품고서 시로서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 이면에 있던 그리움을 표면으로 끌어올립니다. 실존의 범주가 된 슬픔을 살아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슬픔에 함몰되어 슬픔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움을 노래하며 새로운 애착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그의 시에는 이제 기대와 소망이 언뜻 보이기 시작하다가 솜솜히 사모하여 꽃이 되는 소리에 와서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선우미의 시인의 시 세계를 이해하려면 마른 곳 편지 이전과 이후를 알아야 되며 마른 곳 편지의 죽음과 같은 슬픔과 비통함을 충분히 통과하고 난 후 솜솜히 사모하여 꽃이 되는 소리를 묵상해야 됩니다.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마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읽듯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해하듯이 두 시집을 반드시 함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우미의 시인은 슬픔의 재구성을 문학을 통하여 하되 마른 곳 편지와 솜솜히 사모하여 꽃이 되는 소리, 슬픔과 그리움, 끊어진 애착과 새로운 애착관계의 재형성 등을 통하여 재구성하고 슬픔의 언어에 옷을 입히고 그리움의 화폭을 절절하게 그려나갑니다. 그러므로 슬픔당한 모든 사람을 슬픔과 그리움으로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선우미의 시인만의 슬픔의 치유학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고로서의 슬픔이고 시인만의 슬픔의 미학입니다. 그리움의 시 부분을 보면 그립다, 또 그립다, 그립다는 것은 너를 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립다는 것은 전문, 그립다, 미풍에 흔들리는 밀처럼, 그립다, 홀로 주저앉은 꼬리별처럼, 첫눈처럼 그립다, 첫눈처럼 그립다 중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지 않을 기다림, 그대 떠나던 그날처럼 모질게 비가 내린다.
비는 숲을 여행하고 숲은 내 영혼을 여행한다. 이 비 그치면 어쩌다 창밖을 내다보는 기다림 다시 올 수 있을까? 이 비 그치면 내 마음의 키만큼 자란 그리움 그대는 알 수 있을까? 머물지 않는 시간 속에서 떨어진 꽃잎 적시는 눈물. 마디마디 그립다. 마디마디 그립다 중에서 둘째는 신앙입니다. 시인은 극단적인 상실의 슬픔을 그의 어머니로부터 면면이 내려온 신앙으로서 재구성합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소통인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말씀하셨던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그 말씀을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현실에서 실천함으로 슬픔을 견뎌내는 힘을 얻습니다. 엄마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세상 인연줄에 너무 애달파하지 않기로 합니다. 차갑거나 뜨겁거나 오늘이 고달파도 아버지의 영혼에 폭에 앉은 나의 남은 생은 하늘의 섭리를 알아가는 외로움 속이라도 괜찮습니다. 눈 내리는 정갈한 새벽에 주홍빛 색실로 숨결의 술을 놓듯 오늘도 무명천에 명주실 같은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 중에서 신앙인이 극도로 슬퍼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손상을 입지 않은 정상적인 감정을 가졌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죽음이란 단절을 경험하는데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입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상실에 대하여 슬퍼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얼마나 슬픈 것인지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심히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33절 4절 시인은 슬퍼하고 애통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물고 늘어지고 악다구니로 소리를 지를 뻔한 하늘 끝의 사라도에서 철저한 비통함 겪었기에 슬픔을 신앙으로 재구성하고 상실에 의해 심각하게 변경되고 도전받은 마음의 체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고 단순한 회복의 차원을 넘어 재창죄로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슬픔에 무한정 갇혀 있지 아니하고 슬픔을 다독이며 슬픔과 대화하며 슬픔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감으로 슬픔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새로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인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이며 슬픔에 대한 시인의 승리이며 시인을 통한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검은 구름, 비에 젖은 깡통 위로 떨어졌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났다. 떠나고 가고 떠나고 가고 그렇게 난 혼자가 되고 그립다. 목을 대 저려오는 그 맞닿은 세상, 나 또한 멀고 멀지 않으려니 아직 가을은 미완의 상태, 바람이 흔들린다. 그녀를 죽음의 별실로 데려간 그날 이후 부활을 기다린다. 빛과 어둠의 공존처럼 죽음은 우아한 아름다움의 극치로 생각하기로 했다. 미완으로 남겨둔 낮과 밤의 세월은 그라치아 디스타토, 신은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것만이 나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기로 했다. 그라치아 디스타토 전문. 인생의 전환점에서 나를 완성해가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메마른 바람 사이 미생물 존재의 아픔까지도 알아가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서 공감의 크기를 넓혀가는 것이다. 새순의 아픔 중에서
아름답게 재해석되고 재구성된 선우미의 시인의 슬픔의 치유학을 봅니다. 최악의 슬픔이 한 시인의 영혼에서 눈부신 슬픔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필자가 특별히 슬픔의 치유학을 말하는 것은 선우미의 시인의 시들이 이 시대 상실의 슬픔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시요, 노래요, 메시지임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또한 시인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치유하고 회복해 하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성경 이사야 61장에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선우미의 시인은 상실의 고통 속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무르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사야 61장 3절 상반절 선우미의 시인의 시와 그림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간 일본 후쿠시마 지역의 한 마을에는 빈 공중전화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통화도 안 되는 전화기를 들고 세상에 없는 그 사람에게 자기 슬픔을 말하고 나온답니다. 어떤 사람은 수화기를 들고 아무 말 없이 떠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참을 울다가 나오기도 한답니다. 선우미의 시인의 시집이 공중전화 부스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상실의 슬픔을 당한 자들이 시집이란 부스에 들어가 자기의 슬픔을 이야기하며 시인의 슬픔을 들으며 치유되고 회복된 자아로 점점 변하여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시집 부스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끝. 그래. 다시 시작이다. 끝과 시작 중에서